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또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노아의 재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시태그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신가요? 해시태그는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입니다.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해시라는 기호를 붙여서 이 연관된 정보를 한데 묶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물정자 그리고 샵 버튼이 바로 그 해시 기호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하다가 그게 우물정자가 아니고 해시 기호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해시 기호를 써서 이 게시물을 묶는다고 해서 해시태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해시라는 기호와 또 묶는다는 태그가 합쳐져서 해시태그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관련 정보를 묻는 정도의 기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검색 등 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별그램이나 얼굴책 같은 그런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면 이 다른 사용자들도 그 게시물과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샵 광연교회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그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 가기 전에 그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단어의 해시태그이지만 다양한 게시물들을 즉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샵 안동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샵 안동 맛집을 클릭하면 보시는 밑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들이 쫙 나열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집의 가게 이름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맛집의 위치, 그 맛집에서 나오는 음식의 사진들, 또 그리고 맛집의 정보들을 이제 사진과 또 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게시물들이 있지만 그 게시물들을 다 묶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맛집의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있지만 그 게시물들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해시태그된 이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이야기, 또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해시태그로 모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한 가지 사건도 성경에 달고 있는 그 해시태그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8장은 이 노아의 홍수 스토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스토리에서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8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들은 키도 없고 또 엔진도 없는 그 방주를 타고 망망대해에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타고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멀미는 없지만 배멀미가 있는 분들은 하루도 있기 힘들 것이고 또한 방주 안에 있다면 내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울증도 걸릴 것 같고 또 힘이 빠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방주 안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 방주의 가판 위로 올라가면 또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이 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입니다. 세상이 다 잠겼기 때문에 땅은 물론 산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펼쳐진 물만 보일 것입니다. 또 방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그냥 둥둥 떠다니며 기약 없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방주가 흘러갈 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다니던 방주가 멈추게 되는데요.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말합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가득한 채로 150일이 흘렀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땅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또 하늘에서 비가 그치자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된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이후 3달 뒤에는 이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노아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고 40일 뒤에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노아가 날려보내는데요. 노아가 내놓은 까마귀는 이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하늘을 날아 왕래하였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뒤를 이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날려진 비둘기는 이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에 돌아왔는데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일을 더 기다린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성경은 601년 1월 1일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치긴 했는데 이 갯벌과 같이 땅이 물에 잠겨 있는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진흙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2월 27일에는 다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홍해 사건이 생각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닥을 마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가능한 한 빨리 방주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1년 이상 갇혀있던 방주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니,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면 당연히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이 말은 누가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그제야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기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제야 노아가 나온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칼빈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내내 힘든 홍수 기간을 견뎠고 이제야 홍수가 멈추고 새 생명이 비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무덤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의 용기를 보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무덤 한복판에서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그 피조물들을 낳으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또 말씀하신 최초의 명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통해 인간의 악으로 사라질 뻔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땅에 발을 디딘 노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으며 살까? 집은 또 어디다 지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한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취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노아가 한 일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물로 모든 생물을 심판한 것처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환되는 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된 그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창세기 8장의 그 중심 단어를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고 노아 홍수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을 통해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노아와 그와 가족들, 또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가축과 들짐승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조건 여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행동이 대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환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25번이나 사용된 매우 중요한 주제어입니다. 게다가 구약에서는 여기서 처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서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이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기억하다의 주체가 모두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들짐승과 그리고 가축을 기억하셔서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고 또 무지개를 보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내는 그런 인지적인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이 인지적 행동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에는 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이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설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기억하다의 단어가 사용된 이 성경 속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이 롯을 소돔성에서 내보내는 근거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행위는 이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잊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조카 롯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낸 행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아멘. 언니 레아가 아들 6명과 딸 1명을 낳는 동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라헬도 간절히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갖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이 말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라헬을 구원하는 행동에 착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출애굽 때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이 구약에서 기억은 이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족장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피조물들을 기억하신 것은 이제 심판은 끝났고 새 창조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먼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기억한 인물은 노아였고 방주에 타고 있던 들짐승과 가축들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와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아와 피조물들이 기억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땅이 마름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쪽에서는 기억될 만한 이유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창조 질서가 해체되는 그 한복판에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악한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와 가족들을 방주로 구원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직아워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매직아워는 일출 또는 일몰 후에 그 수십 분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그 황혼의 때를 말합니다. 촬영을 하면 이 광원이 되는 태양이 약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상태여서 그 색상이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금색으로 빛나는 상태, 그 시간을 바로 매직 아워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길어봤자 15분이라고 합니다. 매직 아워의 때는 매우 따뜻하며 이 낭만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15분의 짧은 시간 안에 그 매직 아워에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 순간을 그 시간에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직 아워는 언제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낭만적인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매직 아워 같은 낭만적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기뻐했던 그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감동으로 벅찼던 그 시간,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한다면 24시간 중에 짧은 15분의 매직 아워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직 아워의 삶인 것입니다. 홍수 대재앙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이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 휘몰아쳐는 이 폭풍과 또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정결한 것을 통한 은혜입니다.
20절을 보면 이 노아가 방주에서 많은 땅을 밟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이 마른 땅을 밟자마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단 그리고 번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단은 히브리어로 이 미즈베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살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곧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짐승을 죽이는 곳이 제단이라는 것이죠. 또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알라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제물을 불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올려드립니까? 성경을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말씀을 보면 그 방주에 정결한 짐승 외에 어떤 것도 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부정한 짐승이 같이 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탔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이 부정한 짐승보다 2배 이상 많이 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보다 이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 시대에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기보다 이 부정한 짐승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노아의 제단에 올라가지 않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제단에 정결한 짐승이 드려져 번제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살게 됩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정결한 것들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이 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단에서 드려진 번제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한 것을 드려 이 부정한 것이 구원을 얻는 이 노아의 제단에서 제단에 올라가지 않는 부정한 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인 것이죠. 노아 홍수의 심판 마침표를 이 노아의 제단으로 마무리합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위해 정결한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노아의 제단에서는 이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부정한 것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중에 제물로 드려진 그 정결한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가족들의 양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땅이 마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을 통해 노아와 가족들은 양식을 얻게 된 것이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단을 그 해시태그 했을 때 그것을 클릭하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보혈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은 이 노아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오늘날 신약 시대까지 지속되는 위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 독자가 누구를 뜻합니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무엇을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어디를 보더라도 이 방주를 짓는 동안 인간들이 회개했다는 언급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사건 후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은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홍수 심판을 내린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이 악으로 항상 그렇게 향하는 마음을 지닌 인간의 본성은 홍수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하신 것처럼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강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심판을 통해 고쳐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한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한 짐승이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원래는 죄로 부정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것을 통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단 위에 드려진 그 제물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정결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강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정결한 짐승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노아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정결한 것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약보다 앞선 은혜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이 부정한 것이 구원받는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노아의 제단 속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해시태그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노아의 제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 모세가 높이 든 그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모형을 통해,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을 통해, 그 밖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성경 속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클릭하면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데 해시태그가 달려 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해시태그가 달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매년 계절이 찾아오는 것도 이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지개처럼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계절이 오는 것을 통해
땅에 씨를 심고 기르면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것을 통해,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 또 하늘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시태그 했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시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시태그로 하나로 다 모아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정결한 것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 가운데 새기며 하루하루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광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